선교였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주보에 2장으로 잘못 나갔는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마지막 31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청년들 군대도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그런다고 했는데 참 요즘에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있다면 취업난이겠죠. 저도 극동방송국에서 소망의 기도를 인도하다 보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 게 환우들의 건강과 그 다음에 자녀들의 취업 문제가 제일 기도 제목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자녀들의, 이 청년들의, 젊은이들의 이 취업난이 참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이다 그런다면은 정말 많은 이력서가 몰리고 경쟁이 심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는 사람을 가려서 뽑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건이 까다로워집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보죠. 자격증도 필요하고요, 영어 토익 점수도 필요하고요, 심지어는 또 외모도 필요한지 면접 보러 갈 때 또 꾸며야 되고요. 얼마나 정말 까다롭게 사람을 뽑는지 참 어렵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은 당연히 시험을 보지요. 대기업들도 시험을 본답니다. 대기업 시험을 위해서 재수, 삼수, 고시원에 들어간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만큼 어딘가를 들어가는 게 참 어려운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느 직장에서 사람을 모집하는데 누구나 오라, 아무나 오라, 조건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와, 너무 좋다.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먼저 현 시대의 입장이죠. 아마 그런 직장이 있으면 먼저 우리는 기뻐하기보단 의심부터 해버릴 겁니다. 저기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가면 일을 혹사시킨다던가 아니면 뭔가 이상한 일을 또 시킨다던가 뭔가 있으니까 저렇겠지, 오히려 그것을 의심스러워하는 그러한 시대가 돼버렸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누구나 오히려 까다로운 곳은 못 가서 문제고 너무 쉬운 곳은 이상해서 안 가는 게 또 문제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러고 보니까 참 가기가 제대로 마음 편안하게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정말 누구나 아무런 조건 없이 남녀노소 학벌 건강 이런 것 아무런 차별 없이 누구나 갈 수 있는 곳, 누구나 오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그렇죠, 교회지요. 교회는 절대로 면접 안 봅니다. 시험도 안 보고요, 얼굴도 안 봅니다. 그렇죠. 다 그러니까 우리가 와 있죠, 여기. 그죠? 그래요. 우리 교회만큼은 이 시대에 정말 어디든지 누구나 올 수 있는 곳, 누구나 오라고 하는 곳이 교회지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분별 없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그랬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성경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어떤 조건도 없어요. 항상 누구든지 모두 다 내게로 오라. 이게 주님의 초청이고요.
그런 초청에 의해서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어떤 조건 없이 남녀노소 나이 상관없이 그 사람의 형편과 자격과 상관없이 모두가 올 수 있는 곳, 모두가 와야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아니 오히려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그 어떤 곳에 잘 들어가기 힘든 사람들,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들 오히려 더 환영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그런 자들을 더 가까이 하셨고 오히려 그들을 더 가깝게 초청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달의 주제, 주님이 찾으신 사람이 누구냐라는 이 주제의 오늘 마지막 넷째 주로 바로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말해 우리 모두가 바로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찾고 부르세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은 찾고 부르십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 중에 저를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은 여기 올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조건이 없이 누구나 올 수 있다 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 사시는 그 3년 동안 메시아 사역을 하셨을 때도 사실 그런 차별 없이 누구나 초청하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의 제자 무리들을 보게 되면, 당시에 보게 되면 뭐라 그럴까요? 당시의 표현에 의한다면 오합지졸이고요, 외인구단일 수도 있었겠죠. 땀내 풀풀 나는 그런 바닷가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부르시는가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이라고 손가락을 받고 있었던, 세간에서 세무일을 보고 있었던, 매국노 취급을 받았던 그 세리에게도 가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고, 그분은 자기의 사람을 부르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차별도 없이, 아니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차별받은 자들을 더 가까이 하시고, 오히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며 세상에 병들었다 생각되는 소외된 많은 사람들을 찾고 그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잘 숙련되고 잘 훈련되고 잘 배우고 세련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또 어딘가 끼기 쉽지 않은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또 예수님은 늘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사역이었고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그 어떤 조건이나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시게 되면요, 많은 사사들이 나옵니다. 사사는요, 아직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가 되기 전에 다른 민족으로부터 외침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한 인물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그 민족의 영웅으로 쓰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대부분의 전쟁을 치러야 되거든요. 외침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사, 그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쓰셨던 많은 사사들 가운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기드온. 그럼 기드온 하면 항상 따라 붙는 게 있죠. 기드온과 300용사. 우리 항상 하나의 그 패턴으로 기드온 하면 따라오는 게 300용사거든요. 이 300용사,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있었던, 7년이나 괴롭히고 착취하고 있었던 이 미디안으로부터 해방케 했었던 그 사사가 기드온인데, 그럼 여러분 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기드온과 300용사, 그러니까 마치 기드온은 그 영화 300 보셨어요? 300 영화. 거기에 나오는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처럼 굉장히 용맹스러운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용맹은커녕 겁쟁이 중에 겁쟁이였습니다.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사사기 6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를 어디에서 뭐 할 때 불렀냐면요, 그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때 불렀습니다. 그게 무슨 상황이냐? 자,
항상 이 수확철만 되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와갖고 그 수확된 걸 다 착취를 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하다가 들키면 다 뺏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몰래 밀을 추수한 다음에 어디에서 타작했냐면은 포도주 틀에서. 자, 포도주 틀은 땅을 이렇게 깊숙이 판 다음에 거기다 포도를 다 집어넣고 사람이 들어가서 발로 밟아요. 그 발로 밟으면 그 밑에 구멍을 내가서 저 아래쪽으로 관을 연결하면 거기서 즙이 그 구멍을 따라 저 밑에 포도주가 나오게 되는 그걸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 틀은 이렇게 깊숙이 파여 있거든요. 즉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을 했다는 것은 몰래 숨어서 타작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 몰래? 미디안 사람들 몰래. 그런 겁쟁이였다는 거죠. 그런 겁쟁이. 그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를 부르시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실 때 뭐라 부른 거예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큰 용사로서, 이 미디안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자로서 너를 부른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딱 들은 이 겁쟁이 기드온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다렸습니다. 내려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죠. 겁쟁이답게 그는 이렇게 핑계대고 변명을 합니다. 자, 사사기 6장 15절 읽어볼게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예.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잘못 찾아오셨어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겁쟁이에요. 지금 몰래 숨어갖고 이게 두려워서 몰래 숨어서 지금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하고 있는 거 보면 모릅니까? 저는 아닙니다. 그 누구 있을 거 아닙니까? 용맹한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 마동석 같은 사람, 에? 그런 사람 부르셔야지. 저는 아닙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신 겁니까? 잘못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연약한 그 모습을 몰라서 온 게 아니라 연약한 모습을 알고 오신 거고, 연약한 그 모습을 이미 아시고 그 모습 그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왜 연약한 그를 불렀을까? 우리는 두 번째 주에 우리 모세의 이야기, 헌신자를 부르실 때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모세의 그 핑계 속에서 확인해 보았어요. 맞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 말은 내가 봐도 그 일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르시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그와의 나와의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능력 있는 자는 하나님 의지보다는 자기 능력을 의지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능력 없는 자들이 그 일을 할 때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게 우리 지난 두 번째 주에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던 그 말이잖아요. 오늘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이 연약한 줄 몰라서 부른 게 아니죠. 똑같이 그래요. 내가 너 연약한 거 모르는 거 아니야. 너가 부족한 거, 두려움 많은 거 알아. 그래서 그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 내가 너 부족한 거 모르는 게 아니야. 너가 연약하고 두려움 많은 거 모르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거기에 주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이런 내용은 지난 두 번째 주에 모세 이야기와 같고, 아니 모세만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부르신 많은 사람들의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것만으로도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겁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의심도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겁과 의심은 사실 종합 세트예요. 함께 다니는 거예요. 겁이 많으니까 의심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6장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시라면 당신이 나로 하여금 제사를 지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천사에게, 사자에게. 그러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시험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양털에 비가 오게 하고 거기 다른 데는 안 오게 하고 그렇게 해줬더니 또 이번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반대를 해주세요. 굉장히
얼마나 의심이 많고 까다롭고 그런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다 받아주십니다. 다 받아주셔. 왜? 그의 연약함을 모르고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하나님은 귀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할 때, 그 일을 할 만할 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약할 때, 가장 약할 때 우리를 부르시는 줄 몰라요. 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 일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인지 모를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대로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때, 가장 연약할 때, 어려울 때, 아니 그 상황이 어떤 모습이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하나같이 연약하거나 혈기가 많은 자들이었어요. 3년간이나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고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팔고 다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어땠어요?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들 그렇게 가르쳤냐? 너희들 그럴 줄 몰랐다. 이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와 다시 제외했을 때는 그런 말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그들의 연약함을 알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부르심에 절대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 분열로 얼룩진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 사도의 첫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이 분열이라고 하는, 나눔과 분열이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바울 사도가 급하게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분열은 왜 일어날까요? 분열은요, 사실은 나만 옳다고 나만 잘났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서로 자신들의 은사가 더 우월하다라고 다투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들에게 영적인 은사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같은 은사들끼리 이 은사가 더 우월해 하면서 편이 나눠지고, 또 내가 누구 어떤 사도에게 은혜를 받았는가 가지고 또 그렇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가 나눠졌었던 그 교회였었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서로 잘났다고, 서로의 능력이 된다고, 충분히 내가 더 앞선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형제들아, 성도들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 교회로 부르심 받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기 온 겁니까? 여러분들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까?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부른 겁니까? 여러분들의 문벌, 여기 보니까 문벌, 가문, 여러분들의 학식 그런 게 좋아서 부른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다 부족하고, 당시 기독교인들은 죄송하지만은 소수였어요. 소수였기 때문에 이 로마, 더군다나 이 고린도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 중부잖아요. 홀쭉한 부분, 그리스 반도 끝에 홀쭉한 부분, 그곳이기 때문에 이 로마의 그리스도의 문명이 지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본다면 약간 좀 소외된 계층들이 먼저 믿기 시작한 종교였었거든요. 당신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잘나서 여기 온 게 아니지 않느냐, 시험 보고 온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어떤 능력이 특출나서 이곳에 있지 않은 것을 모르느냐. 근데 여기 와갖고 은혜를 받았으면서 겸손해지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게 되고 서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의 부르심을 보라. 세상적 기준으로,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너희들이 잘나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오직 무엇으로 부르신 거예요? 은혜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른 것인데, 너희가 잘났다고 착각하고 교만하고 서로 정죄하고 다투고 있는 그들을 한심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새벽 재단에 에베소서를 묵상하는데, 제가 에베소서 묵상을 하면서 이 에베소서 중에서 우리가 꼭 암송해야 되는 구절을 얘기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 부르심과 구원은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자격이라면 죄인이라는 거죠. 굳이 자격이라면 연약함이라는 거죠. 내가 잘나서, 남들보다 뛰어나서, 남들보다 여러분들이 뭔가 뛰어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랑할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내가 교만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이야기 나오잖아요. 29절 읽어볼게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여러분들을 불렀는가?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불러서 세상에 강하다라고 교만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너희를 부르고 구원한 거 아니냐? 근데 그것도 잊어버린 채 교만해서 타인을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자기만 옳다고 교만하면서 분열된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의 편지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부르심, 그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르셨음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예요? 내가 아니라 그런 부족한 나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시고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31절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신 거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을 흘며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안에 교만이 들어가고 적어도 이제 이 교회 안에서는 내 어떤 부분이 좀 쌓이다 보니까 그 나의 연약했던 겸손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교만해지면서 또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옳다 여기고 그러다 여기는 그러한 판단꾼으로 전락하고 있지 않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보여주는 이 부르심은 주님의 찾으심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찾고 부르시는 그 모습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라고 하는 것은요, 나 개인, 나라고 하는 여기 표현에 의하면 육체지요. 나라고 하는 개인에 대한 있는 모습 그대로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그것도 말했듯이 나의 학식이나 나의 건강이나 나이나 내 형편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는 나라고 하는 존재에 있는 모습 그대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 형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뭐라고? 그건 이제 얘가 있던 거죠.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있는 모습이 그대로라는 것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답도 될 수 있지만 내가 처한 환경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부르실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좋습니다마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더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고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좋아요. 내가 언젠간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제 형편은 조금 어렵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조건이 좀 더 좋아지면,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그때 내가 주님 멋지게 주의 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게 핑계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더 주목해 보아야 될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냐를 뿐만 아니라 내가 어느 상황에 있느냐는 것까지도 그 안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는 지금 나의 처지와 환경과 형편도 포함되어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연약한 나를 그 상황 속에서 부르신 것은 눈치 없는 하나님이 아무 때나 부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간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우리 찬양은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틀림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를 부르실 때 그때가 가장 좋은 때인 것을 기억하고
그때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시간인 것을 믿고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내 상황이 어떤 모습이든 아멘 순종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잘 아시는 거예요. 나에게 꼭 맞는 그 시간에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나중엔 내가 정말 2배, 3배 더 열심히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 일은 인간의 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게 되면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아마 인력 시장이겠죠. 하루 품삯을 벌기 위해 나온 사람들 중에서 일부 사람들 데리고 와서 밭에 넣어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점심때 또 나가서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또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어땠어요? 모두 다 동일한 하루 품삯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여기서 포도원 품꾼은 누구에 대한 비유입니까? 우리 주님에 대한 비유잖아요. 여러분 그 비유를 잘 묵상해 보세요. 아니 그럴 거면 처음에 가서 다 데리고 오지. 근데 제 생각은 제가 묵상한 결과로는 처음에 갔을 때 다 데리고 올 수 있었죠. 근데 그때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맨 마지막 1시간 전에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고 돈 버네. 먼저 온 사람들이 시기 질투했지만 가만히 묵상해 보면 마지막 1시간 남은 그때까지 그 인력 시장에 남아 있어야 될 사람이 어떨까 묵상해 봤더니 그들은요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저라도요 사람이 필요해서 밖에 나가서 사람을 데려온다면 내가 필요한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데려오기 마련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하는 일이 노동이라면 남들보다 힘을 쓸 남들보다 건장한 사람을 먼저 데려올 거잖아요. 연약하고 왜소한 사람은 뒤처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머리를 쓰는 일이라면 똑똑한 사람, 자격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먼저 데려올 거잖아요. 결국 나머지 남은 1시간 전에까지 있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남들보다 앞서지 못한, 남들보다 눈에 띄지 못한,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 남은 그 시간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1시간이라도 일을 해야 그날을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제가 이 비유를 통해 오늘 이 말씀에 같이 비춰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쓰신다라고 하는 거죠. 연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남들보다 부지런하지 못해서 일찍 못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거 따지고 묻고 또 거기에 대해서 깐깐하게 너는 1시간이 됐으니까 1시간 값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고 사용한 값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넉넉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면서 늘 그 부르심에 우리가 피하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달 주님 찾으시는 사람 첫 번째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시고 두 번째 주에는 내가 누구이기에 도무지 자격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쓰시게 하려고 하는 헌신자를 찾으셨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기다리시는 잃어버린 영혼들 그리고 그들 주님과 함께 그들을 찾고자 찾을 추수꾼들을 주님은 찾으신다고 했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은 그 어떤 조건도 아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를 있는 모습 그대로 찾고 부르십니다. 아멘. 부르실 때 우리의 반응은 아멘 순종입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조금 더 여유를 주세요. 제가 좀만 형편이 나아지면 그런 핑계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주님의 그때가 가장 정확한 때 가장 나에게 필요한 때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내 조건과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찾으신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부르노라,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할 때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처지를 뛰어넘어서 아멘 순종하며 주의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이가 많아요. 나는 건강이 좋지가 않아요. 나는 지금 굉장히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것이 핑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운 문제가 주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해소되고 해결되어지고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5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내 노력과 어떤 처지에 의한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나를 찾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쁘게 헌신하고 그 주님을 찾는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의 기쁨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